유다가 3개국의 연합군에 의해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오늘이 이 대한민국의 위기가 꼭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자유진영, 공산진영의 싸움이 이 우리 한국의 위기에 좀 놓여져 있고요. 그 뒤에는요, 전 세계 자본을 흔드는요, 자본을 움직이는 못된 세력들이 있거든요. 그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삼켜 먹으려고 이런 위기가 지금 대한민국에 좀 임하는 것 같은데,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오늘 유다의 백성은 위기 속에서 첫 번째 뭐 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찬송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만 신뢰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과 믿음이 없는 자의 차이입니다. 위기 속에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좋고 나쁨을 떠나서 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뭐합시다? 찬송합시다. 그분만을 뭐합시다? 신뢰합시다. 이게 쉬운 것 같아도 쉽지가 않습니다.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역사와 손길이 있음을 바라볼 때 오늘 유다의 백성은 이렇게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께 찬송드렸고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축복하신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로 30절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형통의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다 함께 우리 20절로 23절까지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아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한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벌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셨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지금 유다 앞에 놓여진 위기가 무엇입니까? 3개 연합군이 와서 이들이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놓여진 것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무엇으로 복병을 두어서 그들이 서로 쳐 죽이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형통이죠.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원래는 이 유럽 쪽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았고 동쪽으로 비시디 안디오 쪽으로 가서 이 중앙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도하러 가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다른 소원을 주셨죠. 너도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근데 로마를 보아러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로마는 때가 되면 가겠고요. 저는 저 동쪽으로 가서 좀 복음 전하다가 때가 되면 로마에 가겠습니다. 이것이 아마 사도 바울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간 곳이 어디예요? 빌립보의 첫 성에 이르르잖아요.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에 갔더니 웬 귀신 드는 여자가 점을 쳐요? 이 귀신이 점을 치니까 어떻게 쳐요? 기가 막히게 귀신처럼 점을 잘 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술술해요? 돈벌이가 술술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봤더니 이 여자가 돈을 버는 게 아니고 귀신 들리는 이 여자도 누구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종은 재주는 누가 부리고 곰이 부리고 돈은 떼놈이 번다고. 이 여자는 마냥 어렵게 살고 이 여자를 뒤에서 갖고 노는 이 주인들이 떼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이 사도 바울의 일행이 이 귀신 드는 여자애를 귀신을 쫓아내 주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귀해요? 한 영혼이 그 귀신의
지배를 당하다가 새로운 생명을 찾았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웬걸 이 귀신을 내쫓았다고 이 여종의 주인들이 잔뜩 화가 난 거예요. 뭐가 없어지니까? 네? 돈이 없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요. 생명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당장 내 수중에 떨어지는 돈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인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기대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을 사람들을 선동해서 빌보 감옥에 갖다 가두잖아요. 가둘 때 그냥 가둡니까? 죽기 직전까지 뭐 하고? 매로 치고 몰매를 맞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던 길 돌이켜서 어디까지 왔어요? 빌립보에 이르렀고 거기서 정말 악한 영에 들려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으면 좀 칭찬도 좀 받고 사람한테도 인정도 받고 그것이 복음의 계기가 돼서 복음 증거하면 좋으련만 웬걸 사도 바울과 실라가 지금 어디에 갇혀버렸어요? 빌립보 감옥에 저 깊은 감옥에 아무리 사방을 둘러봐도 나갈 곳이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 이때 사도 바울이 한 일이 뭐예요? 사방이 우겨쌈을 당했을 때 그가 정말 우리가 존경할 믿음의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그가 그곳에서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이곳에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감당하다가 이 고난 가운데 거하는 것도 이것도 누구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했더니 그가 그 뒤에 이어서 사도행전 16장 가면 그가 뭐를 해요? 하나님께 찬송하더라. 왜 찬송했을까요? 응답을 받았으니까. 바울아, 너가 비록 갇혔지만 네가 당당하게 나아가리라. 할렐루야. 이 응답을 받았거든. 그랬더니 찬송이 끝나자마자 뭐가 열려요?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도망을 가지 않아요. 아니 옥문이 열렸으면 응답인자고 뭐 해야 돼요? 감옥을 나올 수 있잖아요. 심지어 감옥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도망을 못 가게 막아요. 너희도 도망가면 안 된다. 간수가 옥문이 열린 걸 보고 죄수들이 당연히 뭐 한 줄 알고? 도망간 줄 알고 자결을 할 때 그가 뭐예요? 우리가 여기 있다. 죽지 마시오. 이 놀라운 사건을 보고 다른 사람 같으면 다 도망갔을 텐데 바울로 인해서 그 일행들이 도망가지 않은 그 역사를 보고 이 간수장이 바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을 듣고 그 간수가 바울과 그 일행을 몰매 맞은 이 상처투성인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와서 깨끗이 씻기고 식사를 대접하고 말씀을 듣고 그날 그 온 집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더라. 할렐루야. 이쯤 되면 이제 사도 바울이 뭐 하면 돼요? 감옥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바울이 뭐예요? 나 다시 어디로 들어가리라? 감옥으로 들어가리라.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바울이 도망가지 않은 것도 이상하고요. 나왔으면 이제 뭐 하면 돼요? 당당하게 걸어서 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바울이 간수장 나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 왜요? 이렇게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다. 나는 당당하게 도망가지 않고 그들이 나한테 와서 자유를 선언하면 내가 나아가리라. 알고 봤더니 사도 바울이 어디 시민이에요? 로마 시민인 걸 알고 이 빌립보의 관리들이 쫓아와서 한 번만 눈 감아달라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제발 용서해달라고 이제는 뭐예요? 처지가 완전히 역전돼서 바울이 응답받고 누구에게 나가요?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여러분 이게 형통 아닙니까?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고 막힘을 당하였는데 그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 못 받고 응답받고 찬송하였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게 임하였고 막혔던 문이 다 활짝 열리는 하나님의 형통의 역사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서 유다를 치러온 모압과 암몬과 세일 자손들을 다 모아했더라. 서로가 서로를 공격해서 자멸하게 만들어주셨더라. 이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많은 숫자와 군대가 쳐들어와서 꼼짝없이 망했구나 싶지만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신뢰를 하였더니 깨끗이 이겼다는 것이 본문의 사건입니다. 기도하고 응답받아 찬송 부르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는 형통의 축복이 오늘을 살아가는 평강성도와 이 나라에 임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재물의 복. 다 함께 24절로 26절 말씀 시작. 유다 사람들이 들망대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올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부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어디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면 오늘날까지 그곳을 부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아멘. 그래서 부라가 골짜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뭐하더라? 송축하더라. 부라가가 무엇하다? 송축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모압 자손, 암몬 자손, 그리고 세일 자손이 각각 자기 백성에게 총동령을 내렸습니다. 군량 문자, 전략 문자를 필요한 것은 몽땅 싣고 전선으로 나온 것입니다.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이제 전쟁을 시작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형통함을 주심에 모압과 암몬 자손이 합력하여서 세일산 자손, 에돔 자손을 공격하고 죽였습니다. 세일산 자손, 에돔 족속을 다 죽이고 난 후에는 모압과 암몬 사이에 생사결단의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죽였습니다. 결국 한 사람도 살아남은 자가 한 명도 없더라라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네 분과 달게 연합군은 스스로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산더미처럼 쌓인 이 전략 문자는 고스란히 이스라엘 수중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멸망시키고 빼앗으러 왔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도움만 주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그 물자가 많은지 며칠 동안, 사흘 동안, 3일 동안 걸쳐서 거두어도 끝이 없는 그 재물이 유다의 수중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누가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유대 백성은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그저 내가 목숨만 살아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만 건져주시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 이상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생각도 못한 그 엄청난 재물의 축복을 유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묘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십니다.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에 직장에서나 사업에서나 학교에서나 대적하는 적대자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우리를 해치려고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도움만 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교훈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의 고난이 가져다 준 축복은 물질의 축복, 재물의 축복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교인들이 왜 가난하게 살아야 합니까?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께 실컷 드리고 이웃에게 실컷 베풀고 누리고 남는 축복으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감당하는 이 재물의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베풀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아들에게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에서는 축복을 받지 못했고 시작했으나 시작은 심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누구의 재산을 다 이어받았어요? 아버지 이삭의 재산을 몽땅 다 에서가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출발은 에서가 더 잘 되는 것 같았어요. 야곱은 그 대신에 축복은 받고 시작했지만 맨주먹으로 시작합니다.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갑니다? 외삼촌 밧담 아람으로 도망가고 맙니다. 축복은 받지 못하고 재산을 엄청나게 가지고 시작한 에서와 축복을 받고 시작한 야곱 중에 누가 잘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나중에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야곱은 천하가 다 아는 갑부가 되어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형 에서에게는 오히려 한때 두 때를 떼어줘도 엄청난 부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누구였습니다? 그게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 형 에서의 족속이 본문에 나오는 에돔 족속 세일 자손의 후손입니다. 나중에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패망을 당하고 만 것이 바로 이 에돔 족속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바단 아람으로 보내셨을까요? 그것도 빈손으로. 거기에는 야곱이 가져올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오라고, 축복을 쟁취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야곱처럼 축복을 받고 시작하면서도 오히려 야곱처럼 어려운 일을 먼저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축복을 가지러 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약속한 하나님의 축복, 재물의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베풀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 합시다. 승리의 복. 다 함께 27절, 28절입니다.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누가 이겼다고요? 유다가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는 그들의 목으로 돌아갔지만 싸움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싸워서 주신 승리, 선민은 구경만 하면 되는 이 승리를 주셨기에 즐거움이 넘친 것이 유다의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골리앗 앞에는요, 방패 잡은 자들이 쫙 서 있습니다. 골리앗의 문제가 뭐냐면 힘도 세고, 그쵸? 엄청난 구척이나 되는 거의 3m나 되는 큰 거인이었지만 크니까 뭐 할 때가 맞아요? 뭐 할 때가 많아요? 맞을 때가 많아요. 그쵸?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활로 쏘던 전쟁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창을 던지는 사람은 자기 앞에 큰 방패를 들고 창을 던집니다. 근데 활을 쏘는 사람들은 뭐예요? 두 팔로 활을 쏘니까 그 앞에 누가 있어야 돼요? 방패잡이가 딱 해서 그들을 막아줘야 돼요. 근데 골리앗은 워낙 크니까 대충 던져도 뭐 하는 거예요?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방패잡이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한 6명, 8명이 딱 붙어가지고 그 골리앗의 몸을 막아주는 방패잡이에 가득한 거예요. 그때 여러분,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시편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비록 다윗은 방패잡이 하나 없이 맨몸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가 물매를 던졌지만 그 물매를 이제 다윗이 던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드셨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방패로 가득 골리앗의 몸을 감싸고 보호했지만 그 틈새 작은 미간 사이로 뭐합니다? 그 돌이 꽂히게 되어지고 골리앗은 쓰러지게 되어지고 그들은 혼비백산 도망하게 되어지고 다윗이 쫓아가서 골리앗의 칼을 뽑아서 골리앗의 목을 친 사건이 본문 아닙니까? 그때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방패잡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는 고백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아무리 많은 창이 날아와도 화살이 날아와도 다윗은 뭐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누가 다 막아주십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는 법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볼 때 미쳤다고 하지만 또 싸움이 안 되는 싸움이라고 하지만 승리는 누가 하였습니까? 골리앗이 아니라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막아주시고 도와주시는 다윗이 승리하게 된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나라의 연합군이 공격해 올 때 싸움이 전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니 안전했고, 하나님이 되게 하시니 되었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 하였고, 승리하게 하시니 승리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도전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위기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패가 우리와 함께 있는 한 싸움이 안 되는 싸움에서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이 승리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우리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 합시다. 평안의 복. 다 함께 우리 29절 30절 시작.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라. 아멘. 어디에 평강을 주셨다고요? 사방에 평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태평함을 주셨더니 한쪽으로 불행이 들어올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 방면만 막아주신 것이 아니라 뭘 막아주셨어요? 동서남북 다 완벽하게 막아주셨더니 사방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평강이 더하더라. 그것이 평안의 복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쓰고 노력해도 우리 힘으로 사방을 막을 수가 없어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 우리 뒤통수를 칠 수도 있어요. 근데 누가 막아주시면 하나님이 막아주시니 그 사방에 평강이 넘치더라. 평강이 임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열방으로 이스라엘을 두렵게 하심으로 여호사밧 때에 태평하였으니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 주셨더라. 사방에 평안을 주시면 완전한 평안입니다. 마음의 평안, 즉 심령의 평안, 여러분 삶과 생활의 평안, 내 육신의 평안, 내 가정의 평안을 누리는 평강성도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강의 성도 여러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의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유다의 브라가 골짜기에서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형통의 복이요, 재물의 복이요, 승리의 복이요, 그리고 평안의 복이었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자,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